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거룩을 땡땡하라 였습니다. 소환하라. 거룩을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거룩은 박물관에 보관해야 될 단어가 아니라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소환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당 안으로 소환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소환하라고 하십니다.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라. 일상에서의 거룩은 깨끗함보다는 구별됨이죠.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라. 그럴 때의 방점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구별됨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불법한 성관계에서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예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불법한 성관계에서 어떻게 더 구별되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서도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그 말 자체가 참 음란합니다. 음란, 그 음탕하고 난잡한 성을 말합니다. 이 음란을 버리려면 음란물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은 음란물을 버리는 겁니다. 이 음란물은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호기심을 가지고 보았던 썬데이 서울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건 포르노그래픽, 포르노, 야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N번방 같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성착취물, 이런 것이 다 음란물입니다. 음탕하고 난잡하게 성을 묘사한 영상물이죠. 중앙일보 헬스 미디어에 난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요즘 유독 피곤함을 느낀다. 집중력이 떨어져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과로 때문이 아니다. 밤마다 부인 몰래 은밀하게 즐기는 야동 탓이다. 밤마다 부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몰래 일어나는 일도 잦다. 그는 그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에는 수백 개의 동영상과 수십 개의 음란 사이트가 저장돼 있다. 그러다 보니 취침 시간은 오전 2-3시를 넘기기 일수다. 부부 관계도 소원해졌다. 다시는 보지 않겠노라며 다짐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야동을 찾는다. 그는 이제 야동이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고 했다.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일은 이미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고학년의 3명 중 1명이 음란물을 봤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3명 중 1명이.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성인은 말할 것 없습니다. 남녀노소 전 세대에 음란물이 퍼져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게 마약과 같다고 합니다. 한번 중독되면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음란물을 규제하잖아요. 음란물을 제작, 유포, 판매, 소지하면 징역형을 살잖아요. 6개월에서 6년까지. 국가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음란물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요즘은 5G 세대 아닙니까?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빵빵 터집니다.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지하든 지상이든 공적인 장소든 사적인 공간이든 모든 곳에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다양한 편리함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음란물을 만드는 숙주가 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버리라고 하십니다. 음란물을 버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버려야 돼요.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가 혹 있다면 탈퇴.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것이 있다면 삭제. 어디선가부터 묘령의 링크가 오면 터치하지 말기. 음란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음란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악마의 도구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버리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음란물을 버리지 않으면 세욕을 따르게 됩니다. 이 세욕은 영어 단어로는 lust인데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강한 성욕을 lust라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는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세욕을 따르게 된다.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의 성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란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은 부부관계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부관계를 갖기 전에 야한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 영상물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건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음란물을 자꾸 접하면 자신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배우자에게서 찾습니다. 배우자를 그 영상에 나오는 이성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은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세욕을 쫓는 것입니다. 혹자는 음란물을 성인들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해주는 해방구라고 하는데 해방구는커녕
정상적인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음지의 중독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음란물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역사상 음란으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깨지지 않는 가정이 없고 낭패를 보지 않은 개인이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이 성관계를 위해서는 음란과 색욕은 버려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색욕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라. 이걸 오해하면 금욕을 뜻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금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중세의 신학자 이브스라는 사람은 부부가 성관계를 할 때도 날을 가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목요일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어서 안 되고,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서 안 되고, 토요일은 동정녀 마리아의 영광을 위해 안 되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되고, 월요일은 고인이 된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안 된다. 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건 중세의 스토아 철학이 금욕주의를 말했거든요. 그 중세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부부의 성을 금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오늘 밤 부부관계를 하는 중에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이다.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날이든 부부관계 중에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분방하지 마라. 각방 쓰지 마라. 기도할 때 그때 각방을 쓸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합의해라. 부부가 서로 합의해라.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도리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과 색욕을 쫓게 합니다. 그것이 음란물을 찾고 외도와 불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쫓지 말고 각각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것이 건강한 부부관계가 음란과 색욕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이것이 음란과 색욕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예요.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십시다.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해하시죠? 건강한 부부의 성이 음란한 행위를 피하게 한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남편의 의무는 뭡니까? 돈 벌어오는 것입니까? 아내의 의무는 집안 살림 잘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성적인 의무입니다. 그걸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을 쫓습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부부관계를 계속 피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마귀에게 빌미를 줍니다. 이것이 음지에서 성을 찾게 합니다. 내가 싫다고 피하지 말고 배우자를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신혼이 지나고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부부가 이웃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손이라도 잡을랑 치면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맞는 겁니까? 요즘은 조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건 뭐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마라. 이건 구별되게 사는 게 아니라 유별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거든요. 잠언 5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하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네가 젊어서 만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를 아름다운 암사슴 또 암노루처럼 여기면서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를 연모하라. 너는 젊었을 때 만난 남편을 즐거워하라. 그를 수사슴처럼 순노루처럼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를 항상 연모해라. 젊어서 만난 배우자를 계속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장사 없듯이 아내도 나이 들어갑니다. 어느덧 나보다 힘이 세지고 나보다 밥도 많이 먹어요. 그래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말해주고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이 이루어야 할 거룩입니다. 거룩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영역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자기 남편과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게 남편이 이루어야 할 거룩입니다. 어느 병원에
부인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입원한 남자들을 위해 따로 병동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마다 사연을 말합니다. 40대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에게 어디가 말했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50대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에게 같이 가라고 말했다가 맞았다는 겁니다. 저쪽에는 60대 남자가 손을 들고 자기는 빨리 와라고 했다고 맞았다고 합니다. 유머죠. 암사슴이 아닌 암호랑이로 변한 부인들의 모습을 희화한 유머입니다. 하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싸나워졌어요. 여성들이요, 나이 들어도 남편에게 끝까지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을 성적인 부정함에서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음란을 이기고 세욕을 쫓지 않게 하는 무기입니다. 외출할 때 예쁘게 꾸미고 나가듯이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도 단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트를 가고 백화점을 갈 때도 그래도 대충 이렇게 손질하고 가는데 남편과 어디 가면 머리도 안 감고 무슨 자신감인가요? 내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이 남아 있으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별됨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을 불법한 성에서 지키는 지혜로움입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듯이 남편도 나이 들어갑니다. 어느새 아저씨가 됐습니다. 말도 재미없게 하고 해도 밉게 합니다. 배도 나오고 짜증도 늘고 아프다고 얘기도 자주 해요. 젊었을 때의 건강과 매너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을 즐거워하십시오. 나는 죽어도 즐거워 못한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가 이루어야 할 거룩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암호랑이나 암사자로 변하지 않도록 해주어야죠. 그래도 나에게 있는 남자다움과 자상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자꾸 라떼라고 하지 말고 잔소리 그만하고 냉장고에 이게 들어있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말도 좀 좋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달콤하게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카페도 가고 어디도 같이 가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남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이루어야 할 거룩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불법한 성에서부터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이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추천 도서라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크리스천의 성 토크,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 의미인데, 저자가 박수웅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의사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뻔한 소리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솔직하고 담백하고 리얼하게 꼭 필요한 이야기. 노년, 장년, 중년, 청년, 독신, 모두가 아름다운 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읽으면 더 좋겠죠. 같이 읽어야 돼요.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우리 사유가 될 사람에게 이 책의 독후감을 받을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 아름다운 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젊어서 만난 배우자를 계속 즐거워해야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성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성적인 부정함에서 지켜줍니다. 갇힌 성, 묶인 성, 고립된 성에서 벗어나 우리 다 성적인 부분에서도 거룩하게 아름답게 구별되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에 또 성적인 부분에서도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하나님 나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 아멘. 우리 시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특별히 이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음란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죠. 젊어서 만난 배우자를 계속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불법한 성은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구별함이 있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찾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도 거룩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대하며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젊었을 때 만난 우리의 배우자를 계속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연모하게 하시고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법한 성이 우리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을 낭패에 빠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음란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음란물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의 대의를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아내를 두며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무를 다하며 각각을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남편으로서의 거룩이며 무엇이 아내로서의 거룩인지 알고 우리 가정의 이 거룩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별되게 남편과 아내로의 거룩을 지키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